오늘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곳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자녀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며 응답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선포가 이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머리 위로 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올 한 해를 그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잘 설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게 되는 그 설렘이 있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찰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공기를 마시면서 눈앞에 펼쳐진 그 장관 앞에 감탄을 늘어놓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가족들과 가기 때문에 가족들과 오붓한 그런 시간은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미국 분들이 1년을 참고 지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러한 연중 여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제가 아는 가까운 형님 한 분하고 이렇게 미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조그만 차를 하나 빌려서 두 사람이 뭐 필요한 음식들도 장만을 하고 잔뜩 차 트렁크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여행을 할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가 그리던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내셔널 파크를 가서 그 장관 앞에 우리의 그 장관 앞에 그 우리의 그가 서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 뭐 이런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먼 길을 똥차를 조그만 거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서버리면 어떡하지? 광야 같은 그런 밤을 한참을 지나야 되는데 가스가 똑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드릴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펴보면서 하루를 펴보면서 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느끼는 설렘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4일 정도를 살아오면서 그래도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계획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설렘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또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반면에 걱정도 돼요. 요즘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 인플레이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세계 정치적으로도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평화와 안전보다는 이제는 서로 각 나라의 밥그릇 싸움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거창하게 정치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 매일의 장바구니를 보러 갈 때에 이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한 이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우리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 또 자식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또 공부하게 하고 또 시집 장가 보낼 경우에도 분명히 마음에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걱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해서 여행 갈 때 느꼈던 그 공존하는 감정이 한 해를 여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여행을 갈 거야. 거기에 필요한 안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무엇인가 열매도 맺어보고 싶고, 그 성공도 이루어보고 싶은데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거예요. 127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수고할 거냐 수고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맺힐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그런 이민자의 일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손에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식 농사도 이렇게 지어본다고 하는데 내가 염려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수고의 열매를 누가 주실까? 그거에 대한 이 본문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이 시가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떠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Because God makes our labor fruitful.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we must labo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7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의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1, 2절에 보면은 인간의 수고, 우리의 수고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태기업, 열매, 선물로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1, 2절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소원하는 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참된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수고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자이신 하나님과 동역하라. Labor with God, our builder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부정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문장의 구조가 그래요. Unless, if not, if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unless God builds our houses 이런 표현이잖아. build the house. 그러면 요거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울 때에야만 우리의 수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부정 조건문으로 했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만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그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것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시고 돕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빌더가 되고 아키텍트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만물도 지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도 짓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도 지어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 단순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그것을 집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쓴다면 그 집을 지어주시는 분, 그것의 설계자이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민자로서 오셔서 첫 번째 막 수고하고 일하다가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내 집 마련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아주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막내 누나가 시집을 가서 참 그 전세방에 들어가서 그 연탄가스 맞고 막 기절을 해가지고 사내 중내 그랬을 때 그것도 아주 잘 기억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부촌으로 이사 가서 조그만 주공 아파트 13평짜리로 이사 갔다가 또 수원으로 이사 왔어요. 조금 넓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나은 곳, 좀 더 넓은 곳, 좀 더 안전한 곳.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집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집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뒤안길과 성공의 여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들어간 집이 참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 동네를 걷다 보면 굉장히 커요, 집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긴 누가 살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시집 가도 장가 가도 여전히 부모는 그들을 향한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응원하는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건축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그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생을 짓는 도면이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는 쉽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 분명히 밝았죠.
그러면 우리는 좋든 싫든 떠밀려가든 막 뛰어가든 날아가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어진 일과들을 일상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 짓는 이 빌딩 작업이 하나님이 나의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고 하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어떤 그 의지력과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늘 우리에게 믿음과의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시편 기자도 그 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것이 emptiness, worthlessness, 그러니까 비어 있다, 실체가 없는 공허하고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컨트롤하고 내 이 손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질 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내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empty해져요. 여러분, 뭔가 큰 집을 이뤄놓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왜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 emptiness에, worthlessness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아. 인기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왜 여전히 마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이룬 거에 대한 칭찬도 듣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이 empty를 느낄까?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인생의 집짓기, 이것은 결국 바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입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죠.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집짓기 다시 하고 있어요. 계획도 필요하고 결단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생의 건축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라는 것, 우리 교회의 건축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 모든 것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는 성경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터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다른 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한 구석에 있는 어떤 옵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공동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집들 바쁜 거예요. 판자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는 말, 야, 너희들의 집 그렇게 해봐라. 나중에 그 수고가 다 헛될 거야. 그게 무너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집 짓기만 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크게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우리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가야 돼요. 누구하고 인생의 집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집을 지어봤습니다. 건축자가 처음에 소개를 받았고 그분이 잘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 계속해서 공사는 늦어지고 비용은 더 들어가고 또는 나올 근육이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누구하고 인생을 지어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건축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자이며 여러분은 그의 지시를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동역하라. 첫 번째는 이제 건축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두 번째는 이 protection, security,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바로 그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각각 우리 집들이 거기 있다면 이 집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이 군집, 이 집단사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고대 시대의 이 성 문화 아시죠? 뭐 영화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큰 성이 있고 큰 문들이 있잖아요. 그 성 요새가 결국은 우리에게 뭐예요? 공동체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만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경제의 터전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은 우리의 그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 이 나라도 그렇고 나라의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주어질 때 이 나라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듯이 성을 짓는다는 거. 그런데 이 성을 여호와께서 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안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깨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캄캄한 밤 꼼꼼한데 차를 몰고 막 고속도로를 질주해 갑니다. 바쁘게 일터를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루의 안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안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또 이러한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발전을 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의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깨어 있으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리고 눈동자를 똑바로 보고 내 인생에 이러한 위협들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그것은 뭐 영적인 적일 수 있어.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거고 사업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파수꾼의 경성함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니 파수꾼의 경성함 뭐 파수꾼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나의 깨어 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절대시하는 경향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God is our security. God is our eternal security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디어졌을 때,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성은 완전히 절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를 읽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집을 짓다가 영성에 성을 지어 놓았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주고 나에게 안전의 보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여기서 덧붙인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출행랑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에서 배의 밑층으로 들어가서 쿨쿨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경계를 풀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죄에 방임했을 때에 그의 삶은 안전할 수 없었고 그는 바다에 던짐을 받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는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업을 벌이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주변국들의 그 여러 부족들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이 일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거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했고 또 부지런히 싸움에 대비를 했던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을 상징하고 또 그러나 그 깨어있음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협과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들, 예상치 못했던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 침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사고 꽝꽝꽝꽝 나던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그분 앞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피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뤄서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의 2026년을 달려가면서 우리의 인생 집짓기 어떻게 해요? 건축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회복자 되신 하나님, labor with God our restora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그 후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이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살아갔던 그 분들 돌아보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일찍 일어나고요, 늦게까지 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집장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잘 하려면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일 하다가 병나서 암 걸려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니까 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결국에는요, 이 안식의 문제, 이 쉼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요. 우리는 집을 지어요. 우리는 싸워요. 그리고 지쳐요.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는 게 어떤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 잠을 잘 자게 해주시는 거, 그런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잠은 낭비의 시간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빠졌다,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표현은 재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갱신할 때,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28장에 가면 그 형의 그 분노, 살의지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을 그때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낭비하는 시간, 나는 24시간도 모자래,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일하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 이 재충전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365일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마치 3개월을 살고 나서 다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 버렸다. 이건 지혜로운 길이 아닌 거죠. 그 두 친구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걸 보니까 나무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러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한 친구는 저 친구를 이겨야 되니까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힘이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뻗었죠. 녹초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는 조금 일하고 쉬는 거예요. 또 조금 일하고 쉬어. 또 조금 일하고 쉬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일한 양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쪼갰더라. 왜 그랬냐 봤더니, 이 친구야, 나는 쉬는 게 아니었어. 그럼 물론 쉬기도 했지만 그때 내 칼날을, 이렇게 도끼니까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효율성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안식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좋은 의도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왜 주일을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쉼이 필요 없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에게 그 안식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날은 온전히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며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잠자는 거에 대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집니다. 전에는 그냥 눈만 감으면, 지금도 눈만 감으면 잘 자긴 하지만 자주 깨요. 그러면 이 깨는 게 굉장히 잠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에 그 한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에 안 빠져들려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싹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 그 택한 받은 자들, 그 보혈로 씻어주신 자들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잠을 주시는구나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다가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거. 참,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 또 달려가게 됩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 우리의 건축자가 되신다. 또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이제 거리에 택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보았어요. 테크놀로지가 보통 기대치 않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를 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차 하나 두고 가서 나 여기 갈 거야, 명령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쭉 가는 시대.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운전대 잡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자율주행차 100% 신뢰하십니까? 인간보다 더 잘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것을 맡기기에는, 자 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거 어떻게 다 맡겨? 혹시. 자, 이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2026년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자, 가자. 내가 너 앞서갈게. 자, 가자. 내가 너 인생의 집을 질 거야. 한번 가보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계속해서 안식하며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한번 가보자. 동행해보자. 함께 일해보자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가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운전대를 딱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동역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맡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턱 맡기고 이 교회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 신뢰를 어디서, 그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기에 그 터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며 수고할 것입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모두의 송축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여행합시다.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 우리 그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듯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도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만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소망 없어도 우리는 매일같이 쳇바퀴를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어쩌면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무기력함에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에 구분을 두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니? 삽을 들을 수 있겠니?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전 못하겠어요, 저는 안 할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싶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며칠이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결심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예배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신 그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수고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곳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그 거룩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곳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재충전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표가 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삶 속에 생활하는 모든 것 중심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함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는 곳이에요. 이 표가 막연하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 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붙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들고 나아가며 외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 사역을,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다 한 방울까지 쏟아주셔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빌리 은혜 장로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곳에 주빌리라고 하는 그 자유함과 그 해방,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포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그곳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공동체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맛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곁에 두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기적이고 우리와 같이 교만하고 우리와 같이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자기의를 벗어나고 자기의 애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서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불레 은혜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로 모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